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제15장 13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분을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면 절대 못해요.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주님이 계세요. 자, 주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들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실까요? 야, 주님 살아계셔. 주님 없이는 나는 못 살아.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셔. 그 말씀 듣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너 힘들지? 하나님이 너 도와주셔. 그래서 예수님 너에게 은혜 베푸시잖아. 주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위로하시고 속삭이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선포해야죠. 내 안에 누가 일하시니까요? 주님이 일하시니까 선포해요.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목사님, 내가 선포한다고 여러분이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는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해요. 영원한 생명, 끊어지지 않는 생명,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그 생명, 이 생명을 영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영적 빚진 자의 양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살았어요. 요한일서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셨는데 그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걸요. 영생이 있다라는 걸. 성경을 읽으면서 주여 나에게 영생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뭐 하는 거죠?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당에 왔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무엇입니다?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없으면 한 발짝만 가지고 들어가요. 사랑하는 지성소 안으로 못 들어가요. 한 발짝만 내밀어요. 내게 들려지는 좋은 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말.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니까 삶에 뭐가 없어요? 변화가 없잖아요. 지금 이 시간은 우리는 죽고 누가 이끄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끄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믿으십니까?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병 고치는 것도 기적이지만 진짜 기적은 무엇이냐? 내 안에 없던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제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나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데 누가 도와주시는 거죠? 주님이 도와주시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들은 이 영생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요.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옮겨질 것이다에 옮겨졌어요. 옮겨졌어요. 내가 잘 믿으면 천국 갈 거야가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생이 있다고 한다면 천국 간 백성인 걸 믿으십니까? 그럼 옆에 분하고 합시다. 그럼 기뻐해야죠. 그럼 기뻐해야죠. 웃어야죠. 기쁨이 솟아나야죠. 내게 주는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주는 기쁨이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이 복음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지배하시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을 암송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한, 그럼 내가 어떻게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나? 영생이 있음. 주여, 그러면 질문해야지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에 엄청난 진리가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미 영생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믿는 자들이 너에게 이르노니. 영생이란 뭐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예요. 여러분, 이것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목사님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와, 주님의 말씀이야. 그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려질 때에 누가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믿어지냐? 이 영생은 누구의 생명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한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만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지금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힘을 갖게 하시는 살아계시는 주님, 그분이 내 삶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이 뭐 해야 돼요? 들려야 돼요. 옆에 분 합시다.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 사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을 했느냐? 어느 날 안식일이었어요. 주일이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을 앞에 가는데 38년 된 병자가 그 연못에 물이 동할 때만 가면은 고침을 받는데 한 사람도 도와주지를 않는 거예요. 38년을 그 앞자리 앞에서 삶의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근데 사랑하는 주님이 그를 고치시고 치유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박수치고 즐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을 신성모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성경을 알아도 여러분 율법을 행해도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누구와의 관계가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중보자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하나님으로 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때의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하는 거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믿으십니까? 그냥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교회 열심히 다녀, 나 직분자야, 주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누가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날 그 아침에 저 성문 앞으로 가거라.
베데스다 양문 앞으로 가거라. 누가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누가 순종한 거죠? 주님이 순종한. 믿으십니까? 주님은, 자 보세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도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성경을 기록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하냐면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과 함께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자,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그게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어야 되죠. 하나님, 나의 건강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되지요를 물어야죠.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9988 뭐죠? 1234인가? 9988 1234 해주세요가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9988하게 하신, 이 말 아십니까? 난 잘 생각이 99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프다가 뭐 하게 해주세요? 죽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의 제목 중에 있잖아요. 저만 있나요? 있잖아요. 9988 1234. 근데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거기서만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나와 그냥 하나님 나 복 갖고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그래 나 너에게 복 줘. 내가 너에게 생명까지 줬어. 그러면은 너는 뭐하고 살래? 9988하게 살게 하시면 우리는 질문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그 건강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 자녀에게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 그 자녀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살아가야 되죠? 이게 영생이잖아요. 누구의 음성이니까? 주님의 음성이니까. 주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원하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사람만이 나중에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배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을 다 나중에는 잃어버려요. 왜? 그 땅이 율법이었고 그 땅이 행위였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어야죠. 그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그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묻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땅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마지막 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뿐이에요. 뭘까요? 거룩한 신부만이 들어가요. 옆에 번 합시다. 당신은 거룩한 신부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신부입니다. 우리 어젯밤에 결혼한 우리 사랑하는 전사님 가정도 지금 와 있지만, 여러분, 결혼식 할 때마다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저 새하늘과, 어제 목사님이,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웨딩 오브 더 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모습, 얼마나 그게 축복이고 기쁨이고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 오늘 15장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 안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가?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아주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다 분배했어요. 분배하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누가 나왔죠? 갈렙이 쫙 나와가지고 이 산지를 저에게 주세요. 제 믿음이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밟는 곳마다 자기 땅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다 이게 점령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점령한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점령한 사람들을 누구를 예배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뭐가 있었냐면 드빌이라고 하는 그곳이 있었어요.
그것이 훗날에는 기랴세벨이 돼요. 지도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 보여주면 저 밑에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기럇 아르바는 갈렙이 헤브론으로 바꾼 곳이 기럇 아르바고, 그 밑에가 기랴세벨, 옛날 말로는 드빌이라는 곳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전부 다 네게브 사막 지역이에요. 완전 사막 지역이에요. 이 사막 지역에서 이 기랴세벨을 이제 점령을 갈렙이 하려고 하는데, 이 전쟁과 승리를 했어요. 달만과 히위왕에서 세 사람을, 자식들을, 왕들의 자식을 다 죽이고 했는데, 여기를 통치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갈렙이 하나를 조건을 거는 거예요. 이 남은 이 족속들을 치고 이기는 사람에게 누구를 주겠다? 자기 딸을 다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딸을 정말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악사라고 하는 그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온니엘은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로 들어가면은 사사기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온니엘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 이 여호수아 15장에 있는 이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은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땅에 거하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신부가 사는 길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 해야 되느냐? 원색적으로 말하십시다. 신랑을 잘 만나야 됩니다. 예, 거룩한 신부는 누구를 잘 만나야 되죠? 신랑을 잘 만나야 돼요. 하셔서 감사합니다. 신랑을 잘 만나야 되는데, 이게 참 제가 원색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온니엘이 만일에 제가 해보겠습니다 안 했으면 악사는 이런 훌륭한 거룩한 신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갈렙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온니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저 사막 지역은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 사막 지역은 누구도 취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전부 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풀이 많고 물이 있는 그 땅을 원하지, 저 광활한 사막, 광야는 원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온니엘이 손을 드는 거예요. 제가 해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이 광활한 사막 지역은 특별히 여러분 기랴세벨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곳은 누가 사느냐? 아낙 자손들이 똑같이 사는 거예요. 헤브론 사람들하고 똑같이 키가 2m, 3m나 되는 자이언트 거인들이 살아가는. 근데 이 기랴세벨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책 속의 도시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 키가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엄청나게 능력이 있는 파워를 가진 민족이 사는 곳이 기랴세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지배해봐야 남는 것이 없고, 어떻게 가면 그들은 나보다 능력이 더 높아요. 그래서 싸움을 하면 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발런티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온니엘이 어떻게 해요? 손 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죠. 여러분, 이 신랑이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러한 용기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냐면, 여러분, 이 온니엘의 이 모습을 사사기에서 평가하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사사기 2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고, 땅을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랑들이 세상의 신부와 결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을 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이러한 때에 누가 등장을 하느냐? 온니엘이 등장을 한 거예요. 누구?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The Spirit of the Age라는 말이 있어요. Spirit of the Time이라는 말도 있죠. 시대 정신. 여러분 독일어는 Zeitgeist라는 말인데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를 통과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사시대에는 어떤 생각들이 지배했냐면 이런 거예요. 그 시대에는 왕이 없었으니 스스로 어떻게 해요? 왕이 되어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온엘이 살던 그 시대가 마찬가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찬가지.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세상이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 정신에 반기를 든 거예요. 아니야, 내가 왕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 정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일어나요. 강자가 약자를 1년 이상 죽이고 부수고 해도 전 세계가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정말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조국 가까이 있는 어느 나라는 그 대항에다가 핵 폐기물 방사능이 오염된 오염수를 뿌린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구가 멸망해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소련에서 체르노빌 원자력 했을 때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땅에다 묻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번에 여기서 바다에 오염수를 뿌리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원자력이 있어요. 좁은 땅에 심겠습니까? 사고 나면 너희도 했으니 우리도 뿌리라. 여러분 중국에 얼마나 많은 원자력이 지금 서해에 가득 차 있습니까? 발전소가 다 뿌려요. 여러분 8월 이후부터서는 생선 못 먹을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생선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욕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저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 그래요. 심지어는 그 일본에서도 어민들이 나서서 자기들이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느니 뭐냐? 시대정신, The Spirit of the Age. 그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그때에 온니엘이 일어나서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하나님 앞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니엘이 사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니엘이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고멜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고기가 어찌됐든지 이웃국가가 어찌됐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시대정신이고 양심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누가 찾아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어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구원이에요. 이것이 영생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부는 신랑에게 속한 것입니다. 신랑이 없으면 신부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신랑이 세워졌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워졌기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신랑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서 들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어요. 모세오경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오직 온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여러분, 신랑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신랑이에요. 저도 남편이고 여러분들도 다 신랑이에요.
하나님, 신부가 신랑을 잘 만나야 되는데 그 신랑이 어떤 사람이냐? 다른 것으로는 거룩해 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까지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같이 읽으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우리가 진리고 거룩하게 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18절,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 되시는 주님, 거룩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무엇이다? 진리가 되고 거룩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사랑하는 예수님만 신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남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남편들은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신부가 잘 만나니까 그 신부가 뭐가 되는 거죠?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옆에 분 합시다. 거룩한 신부입니다. 네, 거룩한 신부입니다. 자, 이제 온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저 믿음으로 가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쫙 가서 승리를 딱 이루었어요.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 약속이 뭐죠? 갈렙의 딸이 뭐가 되는 거죠? 아내가 되는 거예요. 자, 질문해 보십시다.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결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온니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결혼하라고 해서 해요? 안 해요? 못하죠. 여러분, 더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자존심, 인륜적인 생각들 해보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갈렙도 잘못한 거잖아요. 딸의 의사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뭐한 거죠? 무시한 거죠.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이 악사라는 여인, 이름이 악사인데 악사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결혼이라는 뜻이에요. 재밌죠? 예, 이 악사가 화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아빠가 말한 거에 대해서 에이, 나 결혼 안 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갈렙은 여러분 완전히 지도자 위치에서 어떻게 해요? 대국민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거죠? 거짓말한 사람 된 거잖아요. 온니엘은 어땠을까요? 결혼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은 최선을 다해 생명 걸고 나아갔는데 어떻게 해요? 이것이 백수표가 공지수표가 돼버린 거예요. 헛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모든 게 다 허무해져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악사가 어떻게 하죠? 순종을 딱 해요. 참 여기 좀 있어요. 여러분, 갈렙에게 순종했을까요? 온니엘에게 순종했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했을까요? 순종은 사람에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순종은 어떤 사람에게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이 아니라 굴종을 하는 거죠. 사람에게는. 이 악사는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누구에게 순종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을 해요. 왜? 이 땅은 누구의 땅이니까? 하나님의 땅이고, 이 사람은 누가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악사가 믿음으로 뭐예요? 순종을 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악사가 순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쏴마라는 단어,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쏴마. 이 단어는 오늘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봅시다. 순종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순종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저 사람이나 나나 동등한 모습에서 순종하려고 해요. 절대 순종이 안 돼요. 성경에서 쏴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순종은 뭐냐면 이 두 사람이 만나는데 한 사람의 능력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끌고 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말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이 연약한 나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끌고 와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나를 쳐서 어떻게 해요? 복종시켜 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약사가 이 순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온엘이라고 하는 그 신랑을 통해 어떻게 해요?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신랑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평등해서는 가정에서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 약사가 그 일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답은 한 가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옆에 분 합시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누가 하시는 걸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결혼식 할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늘 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결혼하는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자, 그러면 인도하시고 만나게 해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왜 결혼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결혼했다고 생각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거 아니에요. 다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영의 눈이 커져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지난 새벽부터 읽고 있잖아요. 욥기.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이 다 당할 때에 욥의 눈을 딱 뜨이게 할 수 있는 고백 하나가 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되고 내가 심히 창대하게 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뭐합니다? 순종하며 뭐합니다? 따라갑니다예요. 이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지요? 이것을 못한 이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자, 생각해요. 육신과 영이 뭐예요? 육신은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영을 따르는 자는 누가 주인 되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영적인 사람들은 뭘 생각한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6절을 말씀드립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 인도하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뭐만 가지고 가면 돼요? 믿음만 갖고. 악사의 모습이 그래요. 자, 그러면 악사는 어떻게 이렇게 순종의 믿음을 알 수 있었을까? 답은 한 가지. 자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갈렙이잖아요. 85이 될 때까지 갈렙은 오직 누구 앞에 순종하죠? 하나님 앞에서만 순종해요. 여호수아보다 뛰어난 갈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일치월장에 갈 때 갈렙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자존심 다 무너지고 열등감으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갈렙의 인생인데, 갈렙이 딸이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울증 걸려서 힘들어하는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아도 그 상황 속에서 갈렙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죠?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습관이에요. 거룩은 습관이에요. 왜? 거룩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갈렙이 쓰러지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 앞에서, 기도하시는 모습 앞에서 악사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갈렙의 거룩이 습관이 되지 않고서는 이 악사도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물어봐야죠. 우리는 거룩을 만드는 습관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쓴뿌리가 습관입니까? 여러분, 질문하게 돼요. 나의 자존심, 나의 고집, 나의 자아, 이 전부 다 쓴뿌리. 이것으로 나의 습관이 돼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사랑하는 주님이 습관이 돼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며 봉사하며 영의 눈이 열려 살아가는가? 육신을 사는 사람과 영의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사처럼 거룩한 습관을 이름으로 거룩한 신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거든요. 마지막, 거룩한 신부는 뭐가 있느냐? 거룩한 보상이 있어요. 옆에 분 합시다.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어요. 늘 성경이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늘 하나님은 뭘 주시는 거죠? 보상을 딱 주셔요. 자, 이제 그래서 악사가 운리엘이 전쟁에 승리해서 왔어요. 악사가 그래요, 내 남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악사가 이제 궁금한 게 있잖아요. 아빠, 나한테 뭐 주실 거 없으세요? 우리 결혼할 때 다 이렇게 폐물 같은 거 주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빠, 나에게 뭐 주실 거 없어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악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게 복을 주세요 라고 말해요. 자, 내게 복을 주세요. 근데 그 복이 무슨 히브리어 단어냐면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바라크,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복은 복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어지는 복이. 여러분이 악사가 원하는 게 아니, 더 많은 땅 주세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풍부한 땅 주세요. 나에게 재물을 많이 주세요.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복을 주세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보세요. 오늘 본문에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다고 해요. 자, 구약의 시대의 복은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광야의 삶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양들이 또 가축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샘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광야와 같은 삶에서 이 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그것이 자신의 부를 이루고 그것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광야의 삶에서 살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샘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윗셈과 아랫셈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복이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에 이제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 주님 없이는 진짜 못 살 건데, 근데 주님 앞에 나와도 내가 정말 안 되는 것 같아. 마음도 먹먹하고 예배드리고 지나가도 다시 나가도 하나님, 내 삶의 변화가 별로 없고, 하나님, 매일매일 변화시키고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돼요. 하나님, 이게 저의 마음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마음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제게 복을 좀 주세요. 어떤 복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좀 맺어지는 복을 좀 주세요. 근데 하나님, 내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놓쳐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가 예배되고 기도가 기도되고 신앙이 신앙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 그 한 여인이 너무 갈급하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자,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믿으십니까? 내 영의 갈증이 나의 신앙의 신앙되게 함, 나의 인생의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누가 함께 하셔야 되죠? 성령님이 함께 하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안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이것만 더 구하게 해줘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 힘 주세요. 무슨 힘? 하나님이 하시는 힘 주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힘. 성령님 충만케 해주세요. 오늘 이것도 일주일 내내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육신의 입으로 받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두꺼운 마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가 역사해야 되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야 뜨거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십자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님 없이는 그냥 바람 부는 풍랑이는 바닷가에 돛담배 같아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돛담배 같은데 뭐가 중요하죠? 지도가 중요합니까? 그 풍랑을 이겨낼 양식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내가 살아가는 건강이 더 중요합니까? 선장이 더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배가 전복되어지고 내 인생이 무너지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요? 딱 한 가지 아니에요. 구명조끼. 내 몸하고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내가 파도 속에 들어갈 때도 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 구명조끼 하나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왜 신앙이 떨어져 있는 것? 왜 주님과 내 인생이 떨어져 있는, 삶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왜 역사하지 않느냐? 찾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두드리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힘대로 살 수 있어요. 이 정도 해도 편안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마지막에 이런 비참한 말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 여부스 사람들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지금 3,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같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만이 주님이 원하십니까? 무엇을 보상으로 갖고 계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보상해 주셨어요. 무엇을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과 교제하고 나아갈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성령 하나님 경배해 드리고 성령 하나님 사모하면서 그 따스한 성령님과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신랑 되신 주님과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부는 신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신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신랑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신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거룩함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윗셈과 아랫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끝없는 생수와 같이 솟아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번 한 주간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나고 내 삶의 은혜가 넘치고 내 삶이 전부로 바뀌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인생의 마지막 한 주를 산다 해도 주님과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제 결혼한 귀한 가정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끝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